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동식 목사입니다. 자, 우리 1대1 양자반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1, 2, 3, 4과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4과를 나갈 차례입니다. 4과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과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자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불완전한 제사를 제하시고 또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제사의 효력을 가지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예수님 2과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 낮은 곳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셨지만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죄의 값을 치러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죄책은 범책과 벌책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신다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예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부활은 마치 배에 내려져 있는 닷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표류하고 있는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활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하심, 지금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통치하심은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삶에 악이 있는 이유, 악이 있는 이유라기보다는 악이 이 세상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처리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잠깐 다뤄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동반자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다음 과에 큐티와 또 이제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룰 수 있겠지만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제 동반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또 동반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것 때문에 그 주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전히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뭐죠? 말씀 암송 그리고 키그림. 종이에 말씀 암송 꼭 진짜 암송을 해서 써보세요. 그리고 키그림, 뒷면에 키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 서로 1대1로 양자반일 경우에는 1대1로 서로 그린 다음에 종이를 이렇게 들어서 암송을 하고 또 키그림을 들어서 키그림을 1분 안에 또는 2분 안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초 동안 하면 이게 입에 익을 거예요. 그래야 키그림이 머릿속에 싹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키그림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로 다듬어져 가게 될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과를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동반자에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이신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또 정리돼서 내용이 나와요. 새로운 사회를 이루려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권세를 실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이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삼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 제가 교육을 받을 때 동반자반을 할 때 그렇게 썼거든요. 자, 근데 제자들의 이제 대답을 소개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어디까지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역, 모든 질서 다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 그리고 자연, 그리고 속한 사회까지도 다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내용들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점점 넓혀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하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있나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지탄받고 또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굉장한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영향력이 없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반자와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돼요.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사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을 잠시 살펴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 기준이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기준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이에요. 왜 상대적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것을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성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상대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간통법도 폐지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은 동기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실용주의, 실용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다수가 최대로 행복해지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정리해보면 기독교 윤리관과 세상 사람들의 윤리관이 틀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기준이고 사람이 기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고 윤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실용성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니까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편협하다, 독단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죄는 죄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과 거리가 멉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두 가치관과 이 두 세계관은 평행선을 그리는 거예요. 어디다 교차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가 동성애만 봐도 그렇잖아요. 저기서는 이게 맞다고 얘기하고 입법화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어려워요. 그거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딪힙니다. 만약에 그것을 용납하게 되면 성경이 어떤 책이 돼요? 이 사회의 불온서적이 돼요. 불온서적. 성경이 기준인데 성경이 불온서적이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신앙생활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평평하게 일치하지 않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교재에 우리 1번, 2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가 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근데 이것은 세상이 이기는 방법과 세상이 승리하는 방법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죽어야만 사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죠.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28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삶을 그분께 의탁해야 된다라고 동반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동반자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과의 본론적인 얘기로 넘어가게 돼요. 이 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는 과인 것이죠. 그래서 2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거요? 착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습을 잘 해온 동반자는 말씀대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하나 다 읽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백하고 믿음으로 권세를 받고 또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나에게 오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3번 질문으로 하게 돼요. 현재의 상태는 제가 생명을 얻었지만 과거에는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개인의 변화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일어날 변화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이웃과 사회, 당신 때문에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거리가 좀 먼 내용인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당신 동반자로 인해서 어떤 사회의 변화, 당신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거리가 좀 있어도 한번 물어보고 또 답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했던 답이나 예상했던 답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데 바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원래 자녀였던 사람들과도 똑같은 형제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자녀와 형제들 모두가 모여서 뭐를 이루나요? 지체, 그리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구분을 할 때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어디 교회, 어디 교회, 어디 교회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사실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동일한 교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체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 저쪽 교회 사람들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지체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지역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지상의 교회에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냐면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천상에도 교회가 있나요? 천상에도 교회가 있죠. 천상의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모여있는 곳을 천상의 교회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교회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교회죠. 지상의 교회는 그래서 어떤 교회예요? 지금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별명이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6번 내용인데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바뀌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지체로 너가 중요하다 또는 너가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직분은 봉사로, 우리의 섬김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교회만 있는 이 계급적인 직분들은 그 의미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계급에 대한 저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계급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계급적인 부분들을 저항해서 만들어진 것이 프로테스탄트 계급, 이 계급을 없애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이 개신교잖아요. 천주교에서 나와서, 카톨릭에서 나와서.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권사라는 직분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다 교회 안에 계급화된 이제 열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직분들과 이런 계급같이 보이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귀하게 다 사용돼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 파트에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이제 복습을 하게 되는데, 제가 첫 번째 타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고 사회에서, 가정에서, 또한 내가 있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인지, 믿는 그리스도인끼리는 뭐가 되는지, 교회는 뭔지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동반자에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하면서 당신의 생각, 하나님께 대한 생각, 바뀌었던 이 생각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까요? 자, 동반자가 너무 많은 지식들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완벽하게 한꺼번에 정리하는 동반자들은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갈등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양육자가 기도함으로 잘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서 팁 하나 말씀드리면, 동반자가 이렇게 오실 때 양육자는 미리 기도로 반드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반자가 먼저 와 있는데 뒤에 허겁지겁 와가지고 거의 시간 다 맞춰왔네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미리 동반자보다 먼저 와서 이 성경책과 이런 책들을, 교재를 펴놓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 모습도 보여주세요. 동반자가 양육자를 거의 다 존경해요. 왜 존경하냐면 나에 대해서 시간을 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데 가르치는 티칭의 기술이나 내용으로 존경하지 않고 양육자가 가지는 태도로 존경을 합니다. 일찍 와서 책을 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동반자의 마음이 벌써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10주, 12주, 16주 동안 계속 보여주게 되면 이미 마음이 활짝 열려서 동반자는 양육자가 했던 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다음에 양육을 할 때 똑같이 나를 양육해줬던 양육자와 같이 똑같이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똑같이 제자화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도소 사역을 할 때 교도소의 어떤 재소자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간증문 같은 걸 쓸 때가 있어요. 근데 1대1 양육을 할 때도 1대1 양육을 우리 재소자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피드백 하면서 간증문을 써낼 때 그러세요. 어떻게 써드리면 될까요? 감동적으로 쓸까요? 아니면 좀 논리적으로 쓸까요? 이분들은 이거 쓰는 게 이력이 난 거예요. 그걸 인성교육이라고 하는데, 인성교육할 때 교회에서 많이 하니까 아주 감동적으로 글 쓰는 방법도 다 알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받아내야 되는지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던 이제 어느 날 1대1 양육을 교도소에서는 1대1로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항상 1대2로 진행하는데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근데 한 사람이 면회 때문에 이제 갔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양육자를 힘들게 하던 분이셨어요. 왜 와요? 안 들어요. 그래서 엎어져 자거나 또는 내용을 듣지 않거나 또 반박하거나 아니면 아예 반응을 안 하거나 이렇게 몇 주를 보내다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면회를 갔을 때 이 사람이 양육자를 보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정말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양육자가 먼 거리에서 매 주마다 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 감동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말이 어눌해도 계속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니까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하면서 울면서 이제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게 됐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양육자가 동반자를 대하는 태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제자를 만들게 되니까 이제 커피만 사시면 커피만 사는 양육자가 될 거고, 밥도 사시면 밥도 사는 양육자가 될 거고, 똑같이 배움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복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1, 2, 3, 4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손 꼭 잡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칠 때도 손 꼭 잡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도 양육자가 그냥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양육자가 기도하면 동반자가 이어서 기도하고, 또 끝날 때도 동반자가 기도하면 양육자가 받아서 기도하고,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이야기들을 직접 두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양육자반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 더 생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으실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1, 2, 3, 4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